야고보서 묵상 중에 두 번째 말씀,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주제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죠. 신약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에 관한 것이고, 지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성도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삶을 살아가는 방편,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가 기도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기도를 단순히 어떤 경건한 행위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삶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 삶의 자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있었습니다. 경건 행위. 세 가지는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그리고 구제인데요. 아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경건 행위를 했는지 이게 아마 여러분께 잘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하루에 5번씩 또는 하여튼 저들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기도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할 때가 되면 시장 한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열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고, 저들은 구제를 아마 이런 경건의 행위로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경건을 경건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외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선이란 말이죠. 히포크리시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가장된 이렇게 감추어져 뭐가 진심이 감추어져 있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들의 마음은 딴 데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경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여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이제 위선적인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경건이라는 어떤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정결하거나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경건은 삶의 고통 중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과 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책을 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저들이 고아를 업신여기고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같지만 저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저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성경의 이 어떤 그 정죄는 뭐냐면은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편에 가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경건 행위로서의 기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자, 오늘 저희들이 벗어나야 할 지점이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지점은
이 기도를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지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희들은 대다수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내가 정말 기도의 행위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적어도 하루에 이만큼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이만큼씩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 시간에는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실제로 요새는 기도 모이면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데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경건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기도의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성도가 당연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반대말을 기도 안 함으로 설정하지 않고요. 재밌게도 오늘 4장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의 반대를 다툼 또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싸우는 정욕, 이 다툼이라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싸우고 있을까요? 싸우는 이유는 마음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마치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시기 내가 갖지 못함에 대해서 상대를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살인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단순히 생명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을 의미하겠죠. 경멸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대해서 욕을 하고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그를 누름으로써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행위, 이것을 인격적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투쟁, 이런 다툼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의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저들이 바른 삶을 되찾기를 그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한편의 설교라면 이 설교는 그저 이렇게 피해가는 설교가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와서 때리는 설교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1세기에 교회가 지녔던 문제는 결국은 사회의 문제가 그대로 스며들어 오는 거라면 1세기는 어떤 사회였을까?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역사적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좋은 자료가 성경입니다. 1세기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이니까요. 야고보서는 아주 훌륭한 1세기의 역사적 문서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 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세기의 모습은 참 놀랍게도 놀라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데 1세기에도 이랬어? 사실 더 했다는 얘기겠지만 이 엄청난 격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 이 격차 중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격차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큰 골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귀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옷을 좀 귀족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평범한 평인들 또는 노예들도 있었던 것이죠. 인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이 야고보서보다는 다른 성경에 좀 더 강조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차이라든지 또는 당시의 로마인들과 또는 야만인들과의 차이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성별 차이는 물론 당연히 존재했을 거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가정의 상황들이 또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뭐 가정 상황을 오늘도 따지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 따졌을 겁니다. 이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격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회의 베네핏을 누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 어떤 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면 차별의 결과는 투쟁입니다. 투쟁.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차별의 관계 속에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쉽게 사회의 이 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심각한 갈등 구조가 1세기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에 오늘과도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오늘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크게 향상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차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생각과 차별적인 이런 갈등 구조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1세기 교회를 괴롭혔다는 게 야고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갈등 구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싸우고 투쟁하는데 마음을 다 쏟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지혜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갈등 구조에서 기도로, 이런 말이 좀 어색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힌트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로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떨 때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들려지는 것은 아마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이 손을 거룩한 손으로 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손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사야 1장 15절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마음에 감이 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하면서 저들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피죠? 살인의 피죠. 투쟁의 피죠. 싸움의 피죠. 싸우는 정욕의 피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 흘림 속에 격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기도와는 너무나 상반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종교인들에게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기도도 나의 정욕의 싸움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왜? 내 싸움에 내 편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겠다, 귀를 막겠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 정확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너희 손이 더럽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을 씻어라. 먼저 너희의 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기도의 자세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야고보적 기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도의 참 모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longing,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어디 계시겠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그 무엇을 달라고 정욕적인 기도를 한다. 이제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가장 위대한 은혜, 모든 은혜보다 우선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구약 성경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들이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참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인가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아주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보면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베네핏은 뭔가? 물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그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물론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제대로 드러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뭐가 증명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더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다리 중보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육신의 눈으로 본 자는 없잖아요. 보면 죽는다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이제 의미가 좀
거기 차이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치심과 무엇보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 모든 구원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게 신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든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신비한 빛이 내게 비쳤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죠. 내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라, 내가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게 핵심은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대면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현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지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사물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아름답게도 그들의 인격의 변화들이 생기죠. 물론 성격 같은 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거만하고 사람들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부드러워지고 겸손하여지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흘러오면서 왜 새로운 지역의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모이게 되고 예배가 있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회를 변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던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은혜 방편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냥 종이 위에 프린트 새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theopneustos라고 하는 단어, God breathing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 말씀이 형성되는 과정에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의 숨심이 내게 훅 하고 불어오는 것 같은 breathing out, breathing in만이 아니라 breathing out 하시는 하나님의 숨을 만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신비한 이상한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의 내증,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역사와 함께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2000년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러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저는 또 귀한 어떤 경험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보편적으로
예?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삶이 변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게 뭐냐? 크리스찬을 제가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경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감정의 존재이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어떤 집단 안에서 막 뭔가 돌아갈 때 우리도 신나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오늘로 얘기하면 직분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만큼 희생했다. 알아줘.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되네요. 그러나 그 순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고 어떻게 증거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기대를 형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4절부터 볼게요. 4장 4절부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걸 뭐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벗이 됐으면 좋겠다. 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거 헛된 줄로 생각합니까? 위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의 차이가 좀 있어서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을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자, 근데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의미는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듯 사모하느냐라는 질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시기하듯 사모한다는 의미이든 똑같은 의미. 뭐가 똑같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사모합니다. God wants you.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한다는 것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하나님, 나랑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만나줄 어떤 의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만나 주시겠냐? 그런즉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잠언의 얘기 아닌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겸손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 보여주셨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갈망하는 자에게,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거자시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인데요, 세 가지의 무브멘트가 여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타락의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뱀에게 복종했죠. 뱀의 말을 청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짓밟았죠. 하나님을 물리치고 뱀을 가까이 했죠.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물론 하나의 자세이기도 하고 무브멘트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닥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을 구하는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주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저의 기도의 삶이, 기도라고 하는 저의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의 중요한 퀄리티가 나의 다투는 정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네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귀찮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모든 사탄의 유혹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브멘트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종, 그리고 여기는 친밀함, 인티메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따뜻해지고 싶으면 불가로 가야죠. 여러분, 젖고 싶으면 물에 들어가야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으면 아름다운 사람들 곁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곁에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그냥 퍼져 있으면서 하기는 어렵죠. 기도는 정신 차리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구체적인 얘기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재밌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탄이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요,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요. 이게 기도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자세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구체적인 실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5장 13절부터 고난당하는 자, 14절에 병든 자,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냥 헤딩만 짧게 얘기 드리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결과에 대한 확신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보다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사실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제가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봐, 너 진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막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나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너무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치료를 금하고 수혈을 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이런 방편을 써라.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나의 기도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불러라. 특별히 일종의 은혜의 매개체로 나의 주위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하라. 여기에 장로들의 역할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좀 매개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치료의 방편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방편입니다. 당시에 올리브유를 치료의 방편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통하여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사 저들로 하여금 기름을 부으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치료의 수단, 이런 것들이 아울러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맺혀져 있는 것을 풀어내라. 여기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 영성입니다. 항상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될 때 이것을 화목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 정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서로에 대한 혐의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뭉쳐있고 엉쳐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관계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료가 이루어지더라. 기도 그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의 기도만 믿음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장로가 와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고 일반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는 엘리야만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게 아니냐. 아니죠. 포인트가 그게 아닌 거죠. 성경 잘 읽어야죠.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잖아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기도의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포인트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He's just like u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죠.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합니까? 13장 1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 예죠. 중요한 예죠.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다가가는 모든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시기하기만큼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